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그냥 쉽고 하찮게 대할 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시라.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육신과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보시는 분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사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를 갖춰야 돼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도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예배요. 그게 경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앞에 제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그 열정과 그 많은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 행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게 힘든 거라.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옛날 그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은 정말 거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는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거저 먹는 진짜 세 발의 피요. 근데도 그거를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최소한의 준비, 예의는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가 어떤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에서. 두 번째 아들은 야곱. 쌍둥이였다고요? 근데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웠죠. 동생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뭘 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리의 구원을 얕잡아 봤어요. 별로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 메시아,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사람이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얼마나 그 조물주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인가를 큰아들은 에서는 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에게. 그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눈물로 뉘우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에서에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건 안 보건 누가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4절 말씀 39절 말씀처럼 또 5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행한다. 아브라함처럼 행한다. 3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나? 무슨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것은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브라함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고 성경에 기록된 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무한대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무슨 일을 했나 하면은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했단 말이죠. 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를 믿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 예수, 그것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56절에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 모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겠지, 알려주셨겠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게 첫 번째.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들을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하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즉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한다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를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 말이죠.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효자, 효녀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효자다. 저 사람은 효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잘 듣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효자, 효녀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쟤는 철들었어. 저 집 아들은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알고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 들은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창조자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말씀에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예요. 불순종의 대명사,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왜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빼돌려서 나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제사하려고 빼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을 몰랐나이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 왕을 모르셨나이까. 결국은 거기서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 말로는 효자, 효녀요. 근데 이 세상하고는 틀려요. 무조건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거기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은 항상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믿음 있다고. 아, 참 이걸 헌금 많이 했다고 믿음 있나요? 뭐 교회 많이 다녔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게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이 뭐냐 말이죠.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구원 못 얻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그 예수께서 성경 여러 군데 하도 답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변개해요. 그 오전에 말씀을 전했듯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주러 오신 그분을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요. 불법을 행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속성. 아주 뼛속 깊숙이 있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게. 그래서 우리도 불법을 행하면 그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와 악이요. 그래서 그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속성은 첫 번째 욕심. 아주 정욕, 탐욕. 이 욕심이라면 끝없는 욕심이요. 아니 99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 거 뺏기 위해 뺏어서 100개 채우려고 하는 게 욕심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무슨 살인자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요. 예? 영혼을 갈취하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뭐요? 진리가 없어요.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네 번째, 거짓의 아비요. 그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오늘날 또 선거철이 가까우잖아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는지 도대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들이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 뒤돌아서면 거짓말이요. 매일같이 다니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지를 한대 사람들이. 대통령 까머리들이 없어. 사실은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믿음을 떠나서 그래요. 정욕을 쫓아가서 그래요. 욕심을 따라가서 그래요.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기복신앙을 많이 전파해서 그래요. 복의 근원, 그 복은 예수인데, 예? 물질, 명예, 부귀영화, 건강 장수의 축복, 자손 번창. 아니 그걸 복이라고 기복신앙을 자꾸 수십 년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괴물들이 나타나고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데 괴물들이요. 성경에 비춰보면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이요, 음녀요, 괴물들이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이끈다 그래요. 예? WCC, NCCK, CBS.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라는 명함을 내놓고 그런 말을, 그런 반성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심,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쫓아서 자꾸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세 번째, 51절 말씀해 보니까, 또 52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말 잘 듣는 거하고 말씀 지키는 거하고는 틀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51절 52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아니, 제자들까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예?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성경이 틀렸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은 죽음인데 무슨 죽음? 영원히 죽음. 즉 영원한 죽음.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그게 뭐예요? 불못이요. 불못.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의 둘째 사망, 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 첫 번째 죽음 말고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그거는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못 지킬 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나약함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을 지킨다. 지키려고 몸부림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왜 싸우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해야죠. 믿으면 말씀을 신뢰해야죠.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믿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뭘 믿는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 또 52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자꾸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유예요. 봐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예저녁에 죽었는데 무슨 너의 말을 지킨다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말씀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좁은 길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지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천국 길이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영생의 길이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동안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도, 예? 그 모함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도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갔잖아요.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요. 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게 온유예요. 온유.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온유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려고 온유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뜻은, 성경에서 온유라는 뜻은, 원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아니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더 훌륭한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이다. 더 소중한 일이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려워요.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름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70편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는 일평생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시편 70편에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늘 그가 기도하는 것은 시편 70편에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힘이 쇠약할 때에 힘이 쇠약해졌다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나이다. 내 영혼을 죽이려고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영혼을 죽이려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준비했던 거예요. 영혼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달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온유해져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자상해지고 인자해지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돌뿌리에 걸렸어도 회개하고,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 앞에 불신종한 게 있나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삶을 사는 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네. 쏜살같이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학교 다니고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흰머리가 그 흰머리가 나가지고 머리가 하얗댔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이 다가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인생이 빠르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쏜살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으라. 우리 믿음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본체이신 그분이 아니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께서 58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가장 자부하고 내세우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아니 예수님은 50도 안 되신 예수님이 아니 새파란 젊은이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지키고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우주와 만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지혜로는, 생각으로는, IQ로는 알 수 없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판단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살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영원한 그 세상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